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련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상당히 시끄럽죠. 선풍기 소리가. 에어컨은 제일 약하게 해두시고 선풍기는 되도록이면 한번 꺼봅시다. 못 견딜 정도면 켜셔도 되고. 네. 조용하다. 좀 더우시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우실 거예요. 에어컨은 켜놨죠? 예. 이 선풍기 날개수로 굉장히 커요, 소리가.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 가시면 정말 좁은 공간에 뭐 그냥 무릎 꿇고 앉을 정도로 꽉 차서 2시간, 3시간 크게 하면 또 들리니까 그렇게 창문 닫아놓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 갔다 오면 화가 난대. 거기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환경과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더 원한대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것으로. 그러려니까 교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요? 더 멋있고 아름답게 쾌적하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꼭 환경에 쾌적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여건이 되면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여건이 되면 좋은 환경이 훨씬 좋겠지만 예수님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고정된 어떤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산이든 어디든 뭐 길이든 광야에서 어디든지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열려진 생각, 정말 성경적이냐 말이죠. 오늘 이런 모임이 그렇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24장부터예요. 24장에서부터 가까운 말씀이 이제 오늘 25장까지 이 말씀을 다 마쳐 가장 가까운 문맥이 24장이에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보암직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들은 종말로 봤기 때문에 언제 이 예루살렘 종말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종말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당장에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멋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장에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해서 그 날과 그때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그러면서 열천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심.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 임한 이것이 성령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죠.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영역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경찰권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허락해야 경찰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높으신 영원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이게 성령 임하심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미미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거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열처녀 비유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열처녀 비유였고 달란트 비유였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5장 26장까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만 다 마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특히 산상수훈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시죠. 그리고 모든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들은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말씀들을 사실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지만 다 없고 마태복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쳤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다 마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27장, 28장에 보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2절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 너무너무 잘 아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지나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예수님 말씀이라 해도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26, 1절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죠.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하셨고 지금 26장까지 말씀 다 하셨어요. 25장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냐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의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이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마음에 음욕만 부모도 가늠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의 다 너희를 떠나가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나병이 전염되거든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다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병이 다 발했을 때 뭐라고 해버려요?
정하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합니다 할 때에 성경 뭐라고 선포를 해줘요? 정하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나는 진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정하다고 선포해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손을 대시면서 너 정하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쳤다는 말은 마태복음 5, 6, 7장 다 마쳤단 말이에요. 마쳐놓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산상수훈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친 말씀들을 친히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는 거죠. 언제? 그것도 6월절에. 자 오늘 중고등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 6월절이 뭐예요? 혜민이 6월절이 뭐예요? 성민이 6월절이 뭐예요? 학생 시간에는 잘 대답하는데 어른이 있어서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하느냐고 하면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지난주 교사들이 모여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를 잘 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오더니 지금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5, 6명 되면 한두 명 겨우 하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6월절 얘기를 했을 때에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6월절이 뭔지 어떤 그 내용과 의미는 몰라도 6월절에 출애굽에 어떻게 6월절이 있어요. 요걸 알아야 요거 설명 안 하고 바로 6월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 엄마가 자녀들 함께 읽으면 3년 되면 성경 한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냥 두세요. 그건 또 나중에 읽으면 되고 또 내년에 읽으면 되니까 아니면 3년 뒤에 읽으면 되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못 따라가면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사사기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 나가면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온 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밥을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큰일 났다고 막 밖으로 들고 쫓아다니겠죠. 밥 먹으라 그러면 내가 뭐 사준다? 장난감 사줄게, 뭐 용돈 줄게.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진짜로 우리 거듭난 사람 맞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거 맞는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읽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나눔이 없다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잘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사를 물어봤거든요. 지난주 교사할 때에. 제대로 이런 사람이 많이 없대요.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막 너무 율법적으로 뭐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세요. 본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것을, 책 보는 것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구나.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막 다른 얘기 좀 못하잖아요. 그렇게라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6월절 얘기 다 아시죠? 뭐 아신다 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잡혀 죽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제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만 하면 안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이막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고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9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요?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나쁜 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 그게 애굽 사람이든 온갖 잡종이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모세의 가족이에요. 또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물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이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무슨 면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이 돼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날을 해의 첫 해로 만들어 봅니다. 달력도 바꿔버려요. 출애굽하는 날이 뭐라고요? 첫 해, 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다른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양력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고유한 달력이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오늘 1월 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자기 죄인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날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날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같이 연결돼요.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니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를 반죽을 가지고 와서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애는 그 날이 유월절과 이어서 바로 무교절과 연결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49일 뒤에 그 칠칠절,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 지킴의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습니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못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켜요. 전쟁한다고. 왕들의 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끔씩 개혁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이러할 때 유월절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가득해집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키자 그래요? 유월절 지키자 그래요. 그래서 양 잡는가요, 거기?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런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제대로 못 지켰어요. 결국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결국 바벨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이 말라기로 구약이 마감이 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지났을 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딱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딱 모아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그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보여주고자 하는 뭐예요? 최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진짜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 목욕을 다 해요.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유월절에 못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예, 명절은 곧 유월절이거든요. 왜?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오다가 괜히 밀날이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명절이 딱 끝나면 그때 예수를 조용히 잡아서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과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 이게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어서 사형 처결권만 주지 않았지, 그들은 사형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부여되어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무슨 공문을 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예? 무슨 공문을 가지고, 누구 공문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그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를 가고 다른 다메섹에 가면 그 다메섹에 있는 군인과 경찰들이 누구를 넘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겨줘야 돼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로마 교황청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 다 로마 교황청의 대사관들이 따로 있어요. 교황청 대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 교황청에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면요, 각 나라마다 다 통해요. 그 정도로 교황청이 막강하죠.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공문을 보낼 정도의 근세가 있는 단체예요. 로마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자,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명절은 죽이고 유월절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즉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유월절에 죽는다. 누구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사내들의 그 막강한 권력이 갑자기 왜 바뀔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급격하게 바뀌어서 꼭 유월절에 잡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장세전의 언약까지 모든 약속 말씀들을 다 뭐하러 가는 거죠? 이루시기 위하여. 하필이면 무슨 날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게 십자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누가복음 봤을 때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최고의 정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건 집안 내력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복이 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을 받고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나 한번 말리고 나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죽지 않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준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꼴 뭐가 돼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당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그죠? 교회는 이래 돼야 돼.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왔으면 부서가 착 나눠지고 공간이 좀 많고 말이죠, 뭔가 시설이 좀 잘 갖춰지고 그런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있는데 이제 헌금을 하기 싫고 요구는 하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개념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회당. 그냥 멋진 교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세상에 제가 부산에 저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원 교회 말 처음 가봤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싶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요, 본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 가봤는데 식당이 끝이 안 보여요. 한 1000명 앉아도 한 20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식당에 한 1000명 넘게 한 몇 명 앉았어요 갑자기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적어도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것이 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하고 주여 그랬어요. 두 번째 오셨죠 지금. 지난주에 오셨고 지금 딸 해부간 하러 와가지고 지금 안 올라가고 계시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사탄의 일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이 베드로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이란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있으면 내가 이틀 뒤에 죽으리라. 이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17장 보십시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갈릴리에 다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왜요?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생각을.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때 결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결의할 것도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물론 그 요단강 세례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유월절 어린 양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신학 박사들은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게 유월절 양인지 그럼 유월절 양은 제사의 개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사의 희생 양인지 아닌지 이걸 또 연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제사의 그 양과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 드려지는 것도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도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양인지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이거 오늘 오후에도 나올 말씀이에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예언해 놓은 내용인데요. 아무도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4절. 그런데 그는 실로 이게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겉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속이 뭐냐? 속. 그 안에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했다 했노라. 예수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십자가 속 안에 그 고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5절에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짐승이 뜯겨 죽어요. 그래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름에 여기 가면 한 번씩 그 산책을 해요. 혼자 점심시간에 산책할 때 공원에 갔다 오면 개미들 참 구경을 한참 하고 와요. 의자에 앉아서. 개미에게 제가 뭔가 말을 하거든요.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고. 야, 개미야 날 봐. 얘 빵부스러기 좀 줄게. 안 보더라고요. 부지런히 가요. 그럼 개미에게 말을 하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개미에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개미야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날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 그래요? 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놈이고 이거 하고 물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니까 네가 뭔데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7절 보십시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시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양이 잡혀갈 때는요 조용히 잡혀간대요. 다른 짐승은 버드득거리는데 양은 조용히 끌려간대요.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누가 그렇게 믿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걸 믿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에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달리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가시는데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죽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뭐 스스로 버리는 거죠. 누가 예수를 잡아 처형시킬 수 있어요? 예수를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내다 그러니까 다 나가 잡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이 십자가 길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는 거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세요. 우리가 하나 되세요. 그게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그 버림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며 근데 버림받았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건세도 있고 뭐하고 있다고요? 얻을 건세도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로 버려서 너희를 나와 함께 살려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이며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다는 것은 자기를 우리에게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자기로 모아내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나무에 들리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끌어 드리겠고 참된 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설명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돌에 잡혀서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이제 이틀 후에 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셔서 이루어내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6절. 45절부터 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회의를 또 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 운동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아서 진짜로 임금이 되어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살린다? 죽여야 된다. 이게 사내든 공의 결정이에요. 대제사의 결정이에요. 예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 이제 나사로까지 살렸으니까 자꾸만 인기가 많으면 저 예수를 왕으로 세워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예수 하나 죽여서 이 민족을 살려내자. 굉장히 애국적이죠. 안 그래요? 이거 제 혼자만 그래 보셨나? 그렇잖아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나라를 살리자 말이죠. 그래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너 참 어리석구나. 한 놈 죽여서 우리 살리자 이 얘기예요. 한 놈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해요? 조폭에서도 해요. 네가 하나 죽어서 우리 조직 살리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네 뒤 가족들 다 봐줄게. 네 자식 다 봐줄게. 그걸 보고 조폭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십자가 지라 이러더라고요. 야, 그들도 다 알아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 네가 십자가 지라. 그리고 우리 조직을 살려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지혜롭죠. 왜? 뭘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 하나 죽이자 이거죠. 자, 이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단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성취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이 아주 지혜롭게 한 말인데 이게 누구 말이 아니에요? 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원치 않았던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지가 이 말 함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다 사용하세요?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가룟유다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러 모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분은 언제 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6월절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일 근세가 있다는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밀려이 날까 봐.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했죠. 물론 오순절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한 이제 제자들, 성령 임한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했습니다. 빌립 지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자, 이디오페아 내시가 이게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아요. 아주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옛날에 누가 왔어요?
남방 여왕이 왔잖아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로 왔다가 돈이 많으니까 넷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게 아마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같아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요. 6월절 지났습니다. 6월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뭘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쭉 읽고 가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 주사 야 빨리 광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뛰어갔죠. 가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이 이디오피아 왕 네시가 이사야 54장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우리 방금 읽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그걸 소리내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 압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마차에 타세요. 그래서 가면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1절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도살에 끌려가는 양이잖아요. 이거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세요? 사람들이 죽여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네시가 빌립에게 묻죠.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근 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4장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이사야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구약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시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37절 없음되 내 밑에 각조가 다른 사본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하니까 그 적석에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은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백 년 지나서 이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세상에 그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디오피아 네시가 가서 뭘 전했을까요? 그 두루마리 구약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가했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유월절 어린 양 그 제사장에 흠없이 바쳐야 하는 그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양들에게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말세란 말이죠. 그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날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왜 잡혀 있었어요?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그게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특히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 십자가 완성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언약의 피 아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나라예요. 그 십자가 제쳐놓고 멋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면 그건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 때에 진짜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탄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에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그 모습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다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